지난주 그 말씀은 드디어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야기가 그 주제였죠. 그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서 드디어 바울이 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선교지에서 개척한 교회에서 그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환영을 받은 건 고사하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핍박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오면 이제 큰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오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제 이런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바울뿐 아니라 이제 모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굉장히 바울이 고독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기 전에 굉장히 큰 고독의 시간을 갖췄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그 고독을 이기고 와서 정녕 와 보니까 정말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핍박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죽을 뻔하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죽을 뻔했던 바울이 갑자기 그 천부장의 급한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뭐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잡혀 죽을 뻔했었는데 천부장이 급히 개입하는 바람에 오히려 기대하지도 않았던 복음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죠. 오히려 천부장이 보호해줘서 유대인들 앞에서 아람어로 유창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확장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바라본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의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거의 죽을 뻔했던 바울이 천부장의 급한 개입으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그 바울이 이제 천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죠.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헤이 엑세티 뭐 헤이 페이티 플러스 데스 내가 당신에게 이 뭡니까 말을 해드리겠습니까? 그 아주 유창한 헬라어를 하니까 도와준 거죠. 또 나중에 흥분한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폭도들 앞에서 이렇게 쫙 말씀을 했었던 것 또한 바울이 히브리 방언 아람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2절 말씀에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바울이 폭도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배신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딱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갑자기 잠잠해서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여기 2절에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 말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주 극도로 흥분되어 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을 집중할 수 있게 했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했던 아주 큰 툴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배교자다, 저 사람은 민족을 버린 자다, 막 이렇게 막 분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배신자라는 자기네 방언으로 아람어로 유창하게 하니까 조용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로 이 성난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바울이 유창하게 구사했던 아람어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천부장을 갑자기 설득해서 갑자기 천부장에게 자기의 뜻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천부장이 있었던 유창한 헬라어였습니다. 그 말을 하나 좀 바꿔보면 결국 성령님께서 바울의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결국 성난 군중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성난 군중들 앞에서 바울이 유창한 아람어로 설교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설교를 했는가, 어떤 말씀을 듣게 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입니다. 바울이 이제
아람어로 유대인 그 성난 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대신 이렇게 들려줬는데 그 내용이 뭐였을까 말이죠. 그게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바라볼 말인데, 물론 오늘 이제 성경 그 공부 강해 같이 그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한 절 한 절씩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 크게 보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레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막 성난 군중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바울이 여러분의 언어로 지금 그 말씀하는 그 내용을 몇 가지로만 한번 크게 한번 보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바울이 그 아람어로 그 유대인 군중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떤 주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첫째는 너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깨달으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고 지금 너희들의 방향이 어딘가를 좀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유대인 그 군중들에게 했던 설교를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울을 죽이라. 저는 그 배도 안 자다 막 그러는 그 폭도들에게 잠시 좀 멈춰서 Are you on the right track? 너 맞는 거야? 아무런 방향도 없이 그냥 집단 분노 상태에 흥분하고 있는 이 그 폭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올바른 방향인 거를 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유대인들 뭐 나쁘지만 열정이 있다는 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열정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이었는가를 좀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과거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너희들과 같은 그만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방향이 잘못됐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이제 유창한 아람어로 하니까, 아람어를 시작하니까 많은 그 유대인들이 조용해지셨어요. 근데 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 놀랍게도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받았다. 너희들이 최고 학자로 여기는 율법학자는 가말리알이 내가 직접 문화생이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가 바로 이렇게 just as zealous for God as any of you are today. 니네들이 오늘 막 열정을 가지고 바울을 취하라는 그 열정 못지않게, 너희들 못지않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정통 율법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이 내가 원래 니네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뜨거웠던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니네들 지금 뭐 나한테 죽여라 그러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았어. 내가 왕년에 너희들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이 더 참 재밌어요. 5절 보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복하여 옥에 넘겼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똑같이 자기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같이 그냥 흥분해서 누가 그랬다 그러니까 거기 따라하고 죽일 놈이다 하니까 죽일 놈이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5절 말씀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증인이라. 여기 폭도들의 가장 리더인, 너희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 내 증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말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얘네들 같은 그냥 부안해동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누가 가니까 따라간 대로 와 따라갔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공신력 있는 사람의 내가 하는 말이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를 가장 너희들을 존경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 말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 같이 그냥 그렇게 무조건 그냥 누가 그런다고 해서 막 분노하고 누가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것이 맞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정 국가에서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라면 유대인 사회, 유대인 국가 전체에서 가장 큰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유대에서 가장 높은 결정기관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대법원 같은 게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라. 그런 사내들인 공회 조치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유대에서는 대제사장 임명권이 누가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근데 자기가 유대인들 폭도까지 같이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자기가 이제 밤의 세계에 가서 또 다른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런 과정을 자기가 그냥 자기 자유로 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직접 바울에게 공문서를 써줘서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오라는 공문서를 써줘서 그거 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이라면 가장 열심히 있는 최고의 리더였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들은 저 바울 죽여라, 저 나쁜 놈이야, 그리고 막 소동을 이렇게 따라온 게 그냥 소문 듣고 죽일 놈이라 그러니까 그걸 따라왔지만,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확실한 방향을 갖고 대제사장으로, 지금은 대법원장이 직접 써준 종교적인 대법원장이 써준 그 말을 듣고 지금 내가 갔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 확신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열심과 그 확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지 차분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 지금 잠시 멈춰서 너희가 하는 일이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자신을 퍼붓는 그 열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으로 막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길인가를 살펴보라는 얘기다. 문득 제가 이번 여행에서 있었던 그 예화가 좀 떠올랐는데요. 제가 이번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3주 전에. 그 3주 전에 시애틀까지 가면서 무려 3,000마일 이상을 운전을 했거든요. 여기저기 갑니다. 근데 그 3,000마일 이상 여행을 하는데 첫날하고 둘째 날은요, 사실은 제가 운전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요일날 아침 일찍 제가 물론 여행도 가야 되지만 실행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애틀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운전을 많이 했겠어요. 12시간 이상 걸리죠. 17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그냥 아침 저녁을 운전만 했습니다. 첫날은.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달리는데 가족들은 다 자죠. 너무 피곤하니까. 다들 자는데 나는 정신없이 그냥 아침 저녁까지 운전만 하는 거예요. 또 가기 전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운전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차를 먼저 점검해야 되겠죠. 가스가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가스도 있고 차도 점검하고 내 열정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그냥 달렸더니 결국 그 시간 맞춰서 그날 밤에 월요일날 거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근데 제가 거기서 중요한 걸 하나 늦었는데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 운전 그래도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열심히 달렸고요. 차도 점검하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다 넣었어요. 단 하나. 그거 다 했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달리긴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좋은 차를 달렸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내가 5번 프리웨이를 타고 가야 되는데 10번 프리웨이를 타고 갔다. 아니면 노스로 가야 되는데 사우스로 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밤새 달렸는데 마지막에 방향이 잘못됐다. 이건 소용없는 게 아니라 섬뜩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맞는 프리웨이인가 이거 점검하지 않고 달렸다.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이 그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열심을 갖고 지금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막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따라가서 그랬지만 자기는 대제사장의 문제를 갖고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갖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빠뜨린 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주님도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음성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에게 주신 개별적인 음성인가를 좀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막 군중으로 몰려와서 누가 저 사람 죽일 놈이다. 저는 천하의 뭐 우리 민족을 배반한 놈이다. 뭐 저건 돌로 맞아 막 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건 군중의 말을 듣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체험이 있냐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다도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 그 체험이 있냐는 건데요. 바울이 지금 6절 2일서부터는 쭉 자기가 6절, 7절, 8절, 9절에 대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건을 묘하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면서 받았던 그 체험이 얼마나 개인적인 체험이었고 바울 개인에게 한 특별한 체험인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반면에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금 유대인들은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의 음성인가를 확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그냥 분중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뭐라 그러니까 그랬나 보다. 저거 죽일 놈인가 보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들떠서 막 지금 돌들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서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게 얼마나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인가를 놓치지 않게 제가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여러분 앞에 다시 복습을 드리겠는데요.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며 그랬죠. 그리고 10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졌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그 그리스도 핍박하는 거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가 주님을 언제 핍박했다고 그래?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분명히 자기는 주님을 핍박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니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드리고 이게 얼마만큼 개인적인이었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첫째는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째는 여러분이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 사도행전 9장을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제가 우리 제목 뒤에 제가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좀 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다 갖고 왔는데요. 이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들었던 그 바울이 했던 체험이 얼마나 개인적인 건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the man traveling with Saul stood there speechless. They heard the sound but did not see anyone.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바울만 듣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NIV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The man traveling with Saul stood speechless. They heard a sound를 했어요.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듣긴 들었는데 사운드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들었던 건 분명히 주님의 음성, voice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헬라어에는 똑같이 이게 포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제 소리라는 소리인데 분명히 바울이 들었던 음성은 똑같은 음성이지만 주님의 음성이었던 반면에 그냥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들었던 건 그냥 사운드였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운드는 뭐예요? 그냥 웅웅거리는 소음 같은 거잖아요. 그냥 소리잖아요. 반면에 음성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말하는 보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NIV에서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뭐 이제 다른 데서는 다 그냥 똑같이 폰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운드라고 해놨는데 여기 구별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9장 할 때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기억나신다니까 제가 오늘 마음이 너무 좋네요. 아니요, 목사님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신다니까. 그 첫 번째로 음성이 굉장히 특별히 바울에게 주신 음성.
똑같은 음성이 들렸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주신 음성이었다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은 똑같이 소리를 들었지만 그냥 웅웅거리는 소음 정도로 들었다. 그래서 NIV에서 번역을 했다면, 두 번째는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비춰주실래요? 똑같은, 그래서 이제 NIV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원어에는 원래 똑같이 포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보면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그냥 비쳤다 그러지 않고 나를 둘러 비쳤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NIV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About noon as I came near Damascus, suddenly a bright light from heaven flashed around me라고 나왔어요. Flashed around me. 이건 말이죠. 그 NIV뿐 아니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ASB나 ESB나 킹제스는 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shine around me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비쳤는데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그 밝은 빛을 봤어요. 그런데 그 빛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만 비쳤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은 마치 뭐예요? 모두 다 큰 별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모두 다 큰 별을 봤고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큰 별을 봤지만 그 별이 집중적으로 어디를 비쳤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을 비췄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던 것도 모두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건 바울 한 사람이었고, 하늘에서 큰 빛이 일어나는 건 나들 봤어요. 눈이 부셨어요. 그런데 그 빛이 둘러 비쳤던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금 바울의 체험은 얼마만큼 이것이 바울 한 사람에게 했던 개인적인 체험이었는가. 여러분들과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나에게 비춰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문제는 내가 아무리 큰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신 둘러 비추신 빛인가, 주님의 음성인가,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에게 일어날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의 시청각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요. 성도가 주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란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개별적인 메시지가 매일매일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그런 건가 보다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당시의 사람들은 막 바울을 죽여라, 돌을 들고 바울은 배교한 사람이다, 율법을 폐한 사람이다, 막 누구 음성을 듣고 그런 거예요? 군중들 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녕 그 군중들 어느 누구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양심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음성을 묵상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떨 때 제가 강당에서 이렇게 막 말씀을 좀, 제가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은혜를 듣고 공부를 해요. 뭐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요. 오늘 말씀 참 너무 좋다. 근데 저 말씀은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 말인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인데, 누가 들어야 돼? 내 친구가 들어야 돼? 아니요. 그 전에 나에게 어떤 감동이 있던, 어떤 은혜가 있던, 특별한 은혜가 있던, 그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운드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주님의 보이스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그냥 밝음이었어도 바울은 둘러 비쳤던 shine around me,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는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곧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이 곧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의 개인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으로 내가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은 주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건데,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에요. 그 성도들이요, 영적 눈이 띄어지면 그때부터 정말 축복을 받는 건데, 그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해요. 자, 이거 보세요.
바울이 이제 이런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먼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9장 7절의 그 말씀을 잠깐 보여드렸고 또 이제 다를 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실정만 봤습니다만 오늘도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요.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사건을 만약에 우리가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하나로 줄인다면 연극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감독이고 이 사건을 하나 내가 연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전 이렇게 크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건은 바울의 눈이 감겨졌다, 눈이 띄어진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사건을 가지고 만약에 그 영화를 만든다면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열심인 것 같습니다. 막 돌을 들고 막 바울을 죽이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 한 사람하고 비교해 본다면 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자기가 가장 옳고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들 바보야. 영적 눈이 다 감겨진 장님이야. 근데 바울 한 사람만 거기서 뭐예요? 묶여있는 신분이지만 돌 맞을 사람이지만 영적 눈이어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다. 그때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 말씀에 계속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볼 수가 없어서요. 사람들 앞에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장님이 돼서 갑자기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 후에 장님이 돼서 사람들이 인도를 해서 자기 혼자는 못 가니까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랬을 때 12절에 보면 분명히 장님 상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건 돈 숨겼다가 죽은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자 13절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아까 어떻게 됐어요? 그 빛을 보고 나서 자기가 즉시 눈이 감겨져서 장님이 돼서 자기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서 갔던 겁니다. 근데 13절은 아나니아가 갑자기 만나자마자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가 다시 쳐다봤어요. 지금 이 말씀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이제 9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바울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제 정말 내가 이뤘던 일이 정말 맞는 걸까 고민할 때 뭐라고 하냐면 눈이 뜨기 전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9장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장님이 됐는데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다가 비늘 같은 것이 벗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장님 상태에서 고민하다가 다시 눈을 뜨는 겁니다. 이 체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장님의 상태에서 다시 눈을 뜨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바울에게 큰 축복이 임하는데 14절 말씀 그가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거 깨달은 겁니다. 눈을 뜨고 나서 다시 뜨고 나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의 의견을 보게 하셨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비로소 다른 사람은 다 사운드로 알았는데 바울에게는 보이스로 들었어요. 그 빛을 통해서 자기는 완전히 장님이 됐는데 다시 떴어요. 그러고 나니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 음성이 입으로 나를 택하셔서요. 그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언제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장님이 됐다 다시 눈을 뜨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 나를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 왜 나를 그렇게 과거에 열심히 있는 자로 만드셨는지, 왜 나를 훈련을 시키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왜요? 너를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축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너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저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지 않으시고 너를 내버려 두신다. 그게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뭐 빌딩을 사고 뭐 집을 사고 무슨 사기가 이게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지금 이 바울은 찬란한 빛을 본 후에 옛날에 눈이 감겼어, 영적 눈이 감겼었는데 다시 뜨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 방향은 뭐구나. 삶의 근본적으로 자기의 방향이 무언 걸 다시 깨달았어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과거에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경험 많고 누구보다 모든 것을 알았지만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 절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다메섹 가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축복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과 바울의 딱 하나 차이점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열이 있는 것 같고 옳은 일하는 것 같고 분노하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영적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알아요. 영적 눈이 뜨이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려면 들으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원래는 살기 등등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다른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의 눈이 열렸을 때 비록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야.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도 영안의 눈이 활짝 들려서 성도로서 받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달려와서 주님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던 것을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세요. 가정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들리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들리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부분에 내가 주님의 음성 올바로 들어서 그 음성 때문에 복받은 성도답게 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광고 말씀은 오늘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스럽게 나왔습니다. 우리 그 데니얼이 잠깐만 좀 프레젠테이션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근데 우리 그 나머지 우리 예배 할때 서로 간에 의견 같은 거 있을 건데. Okay, so is everybody aware of the homeless